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어떤 분별과 각오를 말합니다. 물론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이 교활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냉정한 분별, 냉정한 안목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착하게 살면 세상이 보상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권선징악의 분위기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자연인이 가지는 그 마음이 사필귀정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언제나 정당한 것이 결과적으로 인정을 받고 악한 것이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과 기독교가 말하는 의나 진리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라서 세상이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그 질서로 혹은 그 무슨 목표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언제나 인간이 가지는 자만심 또는 그 속에 가지는 그 이기심을 감추는 치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십자가로 대표되는 기독교적 차원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정당한 자리에 들어오는 이 신앙상의 회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기서만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찾으려는 기독교 사상과는 세상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상의 그 내용들이나 혹은 그 열심들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후에 보면 17절과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 말하자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며 또 21절 22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해서 보는 바와 같이 세상이 어떻게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한 문제라면 선과 봉사만을 따지자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논하고 의를 논하고 봉사나 구제를 논할 때는 언제나 십자가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내세울 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세상은 언제나 적대적이며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상의 자세가 쉽게 대접을 받을 것이라, 쉽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물론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다 묶어버리면 정답이 됩니다마는 그 믿음이 약한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 내용이 뭔가를 들어가면 이 뱀같이 지혜로운 이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신자된 것을 대적하는 데 대하여 너무 쉽게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정당한 분석과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상에 그 고귀한 결심을 하면 우리 앞이 순탄한 대로가 열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첫 걸음부터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여러분은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을 마땅히 편들고 격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목사가 된다 그러면 무엇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요. 저희가 목사가 될 때는 굶는 걸 각오해야 됐었습니다. 저희보다 선배된 어른들이 목사가 될 때는 그 전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됐었습니다. 일제하에서 공산치하에서 목사가 될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됐었고 저희 때는 가난을 각오해야 됐었습니다. 요즘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루에도 한 끼 먹을지 말지 한 걸 각오하지 않고는 목사가 될 수 없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굶는 문제가 시험이 아니고요. 뭐가 제일 큰 시험이냐 하면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충성이 그 핵심되는 내용인데 자꾸 성공하라 그러는데 죽겠어요. 능력 있으라는데 이걸 누가 볶냐 하면 어머니가 볶아요. 마누라가 볶고 아시겠어요? 저는 말하자면 시샘말로 성공한 목사죠. 그죠? 성공했다는 게 뭔지 애매하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성공한 목사죠. 그러니까 좀 낫죠. 우리 같이 동역하다가 독립해 나가신 우리 많은 목사님들, 주성호 목사님이나 이종수 목사님, 박동주 목사님 워낙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김명국 목사님 다 뭐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냐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편을 들고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누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볶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꼴이다. 당신이 공부를 안 해서 이 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공부 안 해서 십자가 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 안 해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일입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못 지게 하자. 베드로가 그랬죠. 아니요. 예수님 죽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주를 지킬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욕먹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이런 고중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좋은 일 하려고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편을 들고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아무도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를 대적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탓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하는 한은 박수를 쳐주지만 십자가를 내세우면 언제나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은 저들이 여러분을 높여줄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모두가 여러분을 외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손쉽게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신자로서 여러분은 하루도 책임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은 혼란에 빠지고 오해하고 여러분은 기독교가 이게 뭔가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아닌 교인이 되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신자로서 사는 것은 포기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한 깨우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하자면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적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적대적으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불쌍히 여겨야 되지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동일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숫돌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공연히 이유 없이 우리에 대하여 악하게 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고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봉사하며 의와 진리와 선함으로 다가가도 저들은 우리에 대하여 대적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시험이 드냐면 악한 일을 당하면 상대방보다 더 악해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면 늘 받는 시험입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굴면 더 악하게 굴게 되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하여 먼저 죽어 물귀신이 되어 상대방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말내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싸워서 상대방을 죽여야 이기는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들을 다 구원해야 돼. 우리가 얻은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상대방들을 동참시켜야 될 싸움을 하고 있는 자이지 대적하여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본을 보이셨고 그게 무슨 싸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비둘기의 순결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된 것으로 싸웁니다. 우리의 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모습의 증거.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야 되는 싸움으로 싸우는 그 싸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서 내 몫을 챙기고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살아남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이 가지게 하려는 싸움으로서의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밀쳐내고 상대방을 없애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너와 다른가? 당신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그 비극의 자리인가? 왜 나 있는 자리에 당신이 와야만 되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의 순결함은 혼합되지 않은 순결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함을 증거하는 싸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지켜야 할 책임의 그 내용물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데 이걸 모두 하나님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 하는 것에 그 고귀함, 그 인격과 성품의 고급함들을 우리가 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에게 귀속됐다. 그분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속했나요? 하나님의 성품. 의와 진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속한 자들. 그 몫을 하고 있으려는 거죠. 진리는 우리가 압니다. 진리. 거짓되지 않은 것. 가짜가 아닌 것. 가치 있고 영원한 것. 이것이 진리죠. 의는요, 옳은 것.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옳음은 옳고 그런 것을 심판하는 옳음이 아니라 틀린 것을 옳게 만드는 사랑으로서의 옳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라고 지칭되고 그 의는 율법이 아닌 것,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 모든 죄인을 용서하사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량,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복된 자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용물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가지는 가치며 그 존재된 그 본질들이요, 요소들이요,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설 때 우리를 핍박하며 대적하며 우리를 없애려고 덤비는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인간다움인가? 라는 증언으로, 영향으로, 설득으로, 사랑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둘기의 순결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은 무엇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몰아내고 기껏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몰아내고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행복하자고 모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듯이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지으신 참다운 인간의 복된 자리로 모두를 불러들여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증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지위를 가져서 해야 할 일이 아니요, 어떤 권세를 가져서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서 미쳐야 하는 영향력이요, 증언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같은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얼마나 다릅니까? 31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세상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악독하고 세상은 거짓되고 세상은 가장 더럽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마는 그 세상과 맞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인자와 용서와 사랑과 복된 것을 나누려는 자세로 세상 앞에 섭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힘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그 영향을 우리의 변함, 다름,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집단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 그는 충분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책임입니다. 지위를 달라, 능력을 달라, 발언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책임을 지는 내용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탓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큰 일을 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책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발상이 대통령을 믿는 자로 세워달라는 기도로 가고 말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들이 모여서 무슨 큰 기도 모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이 됐습니다. 신자의 존재가 갖는 책임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신자 각자가 갖는 책임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뒤에서 구시렁거리기만 하고 비판이나 하고 야유나 하고 자기들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권면들은 다 우리에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만 남았습니다. 다 모여라. 횃불을 높이 들어라. 큰 소리를 쳐라. 이 한국 땅을 흔들어라. 힘으로 갔지
힘으로 갔지 자세나 존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힘을 쓰고 흩어지면 힘을 못 쓰는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래? 좋아. 이번 주일날 보자. 그 주일날 와서 간증하고 그 선동을 해서 모든 교우들이 합심을 해서 하나님 제보래요. 제 때려잡아 죽여주세요. 이렇게만 모이는 집단이 됐지. 여러분 하나하나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쓸모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가치, 그 힘,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의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 높임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세상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덤벼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앞에 어떻게 죽음이 덤벼들겠습니까? 세상은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자된 값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지 않은 모든 핑계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다 넘기지 마시고 목사에게다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지지 않은 외면하고 핑계댄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도망가버린 이 책임 있는 신자의 자리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승리와 기적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언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겁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세상에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를 십자가에 매단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보고 저들 앞에 사랑을 전하라, 구원을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싸움입니까? 이 복된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로 이 강한 믿음과 그 가진 바 책임에 대한 각성이 있게 하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